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듣고 배우고 연구도 하지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듣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의 삶 속에 전반적으로 다 관여하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은 성령님과의 관계, 성령님과 어떤 관계를 맺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에 관계된 설교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에 관해서 계속해서 설교를 해야겠지만 계속 성령에 관계된 설교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성령에 관계된 설교를 마치는 것은 아니고요, 16장에 가면 또 성령에 관계된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가서 또 몇 차례 성령에 관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에게 있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내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기도문에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아끼지 않고 주십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는데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귀한 것들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쉽고 분명합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저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 공중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들에 피는 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걱정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쉽고 분명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도 그러하죠.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하나님은 농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계속해서 내 안에 거하라, 이 거하라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참으로 축복인 것입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삶이 맞춰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인지 딱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버립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인가? 그 뒤에 모세가 말을 한 것을 통해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희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돌보심을 받았습니다.
광야에 들어갔을 때 그 뜨거운 날씨에 하나님께서 천연 에어컨과 히터를 가동시키셨습니다. 그 뜨거운 광야 가운데 구름 기둥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셨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내리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셨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끊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돌봐주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특별히 사랑하시고 돌봐주시는 것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행복은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이, 우리의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속에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 즐거우려면 목욕을 하고, 한 주가 즐거우려면 이발을 하고, 한 달이 즐거우려면 말을 사고, 한 해가 즐거우려면 집을 사라. 환경이 좋아지면 우리가 기쁘죠. 그런데 이 속담의 중요한 핵심 말은, 중요한 내용은 환경은 개선돼도 만족하는 것이 한계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행복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 한 주, 한 달, 1년은 행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생애 내내 우리가 행복할 수는 없다는 거죠. 환경이 아무리 좋아져도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를 통해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만족,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새벽마다 역대상 말씀 가지고 새벽기도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가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 들어옵니다.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다윗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막 춤을 추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러다가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다윗이 막 춤을 춘 거죠. 다윗이 뭐 때문에 이렇게 기뻐할까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즐거워할까요? 다윗은 왜 행복할까요? 그가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서 늘 함께 있기 때문에 그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서부터 4장까지 매 장마다 기뻐한다, 나는 기뻐한다, 나는 만족한다, 나는 행복하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데 왜 행복하고 왜 즐거울까요? 비록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건강하지도 않았습니다. 육체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가시로 막 찌르는 것처럼 아파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이 질병이 방해가 됩니다. 제발 이 병을 낫게 해주셔서 저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3번이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기뻐하면서 크게 기뻐했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지는 않았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는 않았지만 바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울아, 너 몸 아프다고 위축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랑 같이 할 거야. 네가 복음 전할 때마다 내가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몸 아픈 거, 질병 있는 거 아무 문제 되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더 너를 붙잡아서 역사할 거야. 그래가지고 바울이 복음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크게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몸은 아프고 건강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과 만족은요, 어떤 것들이 자꾸 환경이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때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아침에 기아대책 이사회가 있었는데요, 회의를 하고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3명의 목사님이 모여가지고 잠깐 동안 대화를 나누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주 좋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 한 분이 자기에게 있었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술의 전당 앞에 그 세세로 교회에 담임하시는 민 목사님이라는 분이었는데요, 이분이 코로나가 아주 우리나라에 창궐할 때 막 하루에 30만 명, 막 40만 명 이렇게 창궐하고 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을 때 이분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아주 된통으로 걸렸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 코로나는 감기 같은 거다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백신 주사도 맞지 않았었대요. 그러다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이제 다 죽게 된 겁니다. 숨도 쉬지 못하고 숨쉬기가 어렵고 물 한 모금을 딱 들이키는 순간 목에서부터 항문까지 찌릿찌릿하면서 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병원에서도 이 목사님이 죽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아는 거죠.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갑자기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그런데 내가 죽으면 좋은 데 가겠지, 천국에 가겠지, 내가 믿으니까 천국에 가겠지, 이런 마음이 들으니까 안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걱정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물론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나 그 앞에 직면하니까 당황스럽기도 한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집에 간다 라고 생각이 되니까 별로 걱정이 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생각이 2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자기 아내 사모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으면은 우리 집사람이 노숙자가 되겠구나. 내가 집도 하나 마련한 것도 없고 장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죽으면 우리 집사람이 노숙자가 되겠구나. 너무 믿음으로 산다고 교회 일을 돌보면서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못해가지고 너무 아내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아픔,
그런 것이 또 하나 주마등처럼 막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 중에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들, 상처 줬던 사람, 갈등이 있었던 사람들이 막 얼굴이 떠오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죽으면 이 사람들이랑 관계도 풀지 못하고 갈등 가운데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죽겠구나, 이 상태로 끝나겠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방호복을 입은 사람이, 한 여자분이 이 병실에 들어와가지고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랐는데 수염을 한 5분 동안 이렇게 깎아주면서 환자분 살 거예요, 이러고 가더라는 겁니다. 보통은 그런 경우가 없답니다. 방호복을 입은 서너 사람 정도가 들어와서 시체 치우고 이렇게 이런 일을 하지, 한 사람이 병실에 들어와가지고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방호복을 입은 사람이 들어와가지고는 수염을 깎아주고 나서 환자분 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조금 병이 호전되어져 가지고 위층으로 이제 올라간 거죠. 그곳에서 또 있는데 병원에서는 폐가 다 망가져가지고 1년 동안 치료를 받아야지만이 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또 그 방호복을 입은 그 여자분이 또 나타나가지고 어느 날 또 수염을 막 깎아주면서 환자분, 내가 산다고 그랬죠? 그러고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병원에서는 1년 걸린다고, 1년 돼야 나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퇴원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데까지 12일 만에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에 숨 쉬는 것이 수월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소화해내고, 불편함이 없어서, 먹는데도 불편함이 없어서, 이러면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이유가 뭐가 있나 해가지고 퇴원을 했는데, 입원해서 퇴원까지 12일 만에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나가고 있었던 모임에, 그 대학생들이 모이는 사회 모임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놓고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지는 못하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죽음 임박해가지고 이랬는데 나는 그래도 걱정이 하나도 안 되더라. 난 신앙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좋은 곳에 간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걱정이 되지 않더라.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하면 안 된대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다. 근데 그 신앙이 뭐겠습니까? 목사님이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전도를 받고 청년 2명이 그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죽음에 임박해가지고 주마등처럼 지나갔던 그 사람들과의 갈등, 상처 있었던 이런 것들, 해결되지 않았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깊이 생각한 거죠.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고, 사랑을 하나 되라 그랬고, 요한복음 17장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단순하게 교회에서 사랑하고 하나 되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뭘 싸우고, 잘하겠다고 싸우고, 말 같지도 않은 일들이죠. 그래서 이분은 병이 낫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그저 성도들 간에 사랑하고 하나 되고 화평하고 평화 이루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해요. 교회가 너무나 평화스러워지고, 그리고 이분이 경험했던 것들이 알려지면서 주변에서도 목사님, 그 간증 우리 교회에 와서도 해주세요. 아주 바깥에 다른 교회 가서도 간증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그 방호복을 입은 그 여자분이 환자분 살 거예요 라고 하는 그 말이, 그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다 죽어가고 있는 그때 그 말이 한마디가 자기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예수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와가지고 환자분 살 거예요. 그 한마디 했는데 그게 이렇게 힘과 위로가 됐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가 생명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건면해주면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되겠냐라는 얘기였습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기가 막히다. 그 죽음에 임박해가지고 그 순간까지 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간증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 간증은 100만 불짜리 간증입니다. 그건 죽음의 문턱까지 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이 됐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늘 생활 가운데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 기쁨,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저께 제가 묵상을 하다가 저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 즐거움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우리 어머니가 이 자연을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저도 이렇게 집 안에만 있는 것보다 바깥에 나가서 자연을 보고 이런 걸 보면 참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먹방이라고도 얘기하죠. 워낙 먹는 걸 좋아하니까 맛있는 음식, 이렇게 맛집 같은 데 가서 먹고 그러면 참 좋았습니다. 그것도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속에 있는 얘기들 막 나누면서 편안하게 얘기하면 그것이 큰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생각을 하면서 지금 나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기쁨, 나의 즐거움, 나의 행복은 무엇인가? 아주 간단하게 답이 나왔습니다. 지금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기쁨, 즐거움과 행복은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것이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그리고 저녁에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묵상도 하고, 그러면서 교제하는 것이 지금 나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기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그게 기쁨이고 축복이고 행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갖 것들을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가지고 다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납니다. 그렇잖아요.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고 별의별 소리를 다 듣습니다. 어떨 때는 아쉬운 소리도 듣고, 원망도 듣고, 억울한 소리도 듣고, 불평도 듣고, 욕도 먹고,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듣습니다. 우리가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다 보니까 그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만 그런 소리를 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런 소리들을 많이 듣습니다. 누구한테 들을까요? 저와 여러분들한테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도 잘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할 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님 앞에 하면서 하소연도 하고 한풀이도 하고 떼도 쓰고, 우리가 그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떼 쓰는 거, 하소연,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을 다 듣고 계셨던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토로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버텨나갈 수가 있었고 힘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마음껏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또 반대로 저는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데 있어서 더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가
하나님께 제 소원을 얘기하고 제 얘기를 막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제 얘기하는 것보다 제 소원을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것.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통해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해 나갑니다. 걱정, 근심, 염려는 끝도 없이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찾아오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실 때마다 하나님께 받는 음성으로 그 걱정, 근심, 염려를 다 물리쳐 나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감당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 시간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 가운데 사는 가장 큰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간단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고 이 말을 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힘써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의 말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 우리가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다윗이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가 있는 성으로 모셔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자기가 양이고 하나님이 자기 목자라고 그 관계가 먼저 되어지고, 그러고 나서 자기가 왕으로서의 통치를 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일 시켜 먹으려고, 일 부려 먹으려고 우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만들었죠?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을 마음껏 누리게끔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붙어있기만 해라.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일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해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할 것은 그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행복, 감사가 차고 넘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붙잡고 한 1, 2분 정도만 같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늘 나는 포도나무이니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가 참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늘 풍성한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해 참된 행복과 기쁨을 만끽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